성경일보 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시편을 애쓰다 시편 잘 쓰고 있나요? 생각보다 어렵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가락 좀 아픈 것 같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요, 우리의 말씀을 꼼꼼하게 읽는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시편을 읽을 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시편이 어떤 책인지, 또 시편의 어떤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읽어야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이 시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멋지십니다, 이런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있고요. 또 어떤 시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내용의 시도 있고, 또 어떤 시는 하나님 저 친구 좀 혼내주세요 라는 내용의 시도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내용들의 시들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이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되었죠.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시편의 내용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즐거운 마음, 때로는 나의 속상한 마음, 때로는 화가 나는 나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시편을 하나하나 보면서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가끔씩 시편을 읽다 보면 아니 정말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 건가 싶을 만큼 아주 무서운 내용들이 적혀 있는 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쓰게 될 내용인데요. 시편 6편 10절을 보면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또는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해 주소서 라고 말하는 시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혼내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좀 너무하다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요. 저 친구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를 혼내주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나의 힘듦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시편을 또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시라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친구들이 시편을 읽을 때 보면요, 1절부터 이렇게 시편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윗부분에 짤막한 설명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우리 시편 3편을 한번 예로 볼까요? 1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앞부분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부른 노래라고 짤막하게 적혀져 있는 글이 있어요.
이것을 바로 표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표제는요,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또 이 시를 지을 때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그리고 이 시를 만약 노래로 부른다면 어떤 악기를 어떻게 연주했는지 등등 내용들을 적어 놓은 글을 표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 시작되는 것은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표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표제를 읽으면 이 시가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3편은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쓴 시였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의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친구들 시편을 읽을 때 표제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편은 너무너무 중요한 시예요. 시편 1편을 보면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행복한 사람 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한편은 나쁜 사람, 악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행복한 사람과 악인을 비교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얘들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냐면 이 그림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 있으면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때마다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사시사철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편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 힘이 센 사람? 부자인 사람?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왜 중요하냐면 시편의 총 150편의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인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꼭 시편에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친구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나요? 나쁜 사람으로 살고 싶나요? 당연히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늘 축복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한 주 시편 쓰는 거 잊지 말고요. 말씀을 잘 묵상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